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다 오셨죠?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사기 7장 세 번째 시간으로 기드온이 치른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드온이요. 그 다음에요. 그 전 시간은 뭐 공부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구분해서 골랐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그죠? 골랐다. 그 다음은 뭐였어요? 예? 뭐라고요? 미디안을 정찰했다. 미디안을 정찰했더니 하나님이 그 미디안 병사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들이 해석하는 것을 들었더니 이 전쟁에서 기드온의 칼에 자기들을 붙였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기가 올라왔다. 왜 제가 오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오늘 16절부터잖아요. 그죠? 근데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15절. 16절은요. 자, 기드온이 정찰한 내용으로 이제 그 자기들과 함께한 300용사들과 함께 그 정보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16절부터는요 25절까지 기드온이 치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이 치렀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와서 우리한테 만약에 그 전쟁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쟁은 미안하지만 못 나가요. 못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적군이 메뚜기 떼같이 많아. 메뚜기 떼같이 많은데 우리한테 내려가래요.
그러면 그것도 불편한데 우리는 용사들 다 줄여가지고 얼마밖에 안 남겨놨어요? 300명밖에 안 남겨놨는데 우리한테 거길 내려가라 그러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못 내려가요. 주님이 먼저 다 깨부시면 우리가 내려갈지언정 우리가 내려가고 나서 깨부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기가 대단히 마음이 어려워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이 부시는 걸 봐야 우리가 내려가죠. 그냥 말짱하게 지금 다 메뚜기 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데 주님이 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내려가기는 좀 입장이 곤란하지 않냐 이런 거죠. 대충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부시면 내려가죠. 막 흔들고 있는 게 보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결단해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런데 아직 그 상황이 아닌데 내려가라는 게 되게 불편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300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내려가려고 딱 이게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들고 가라 그러면 아니 어린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있었는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갖고 가라는 게 뭘 갖고 가라 했대요? 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요 횃불하고 그 다음에요 나팔 들고 가라는데 이걸로 뭘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누가 칼로 찌르거나 활을 쏘거나 이렇게 하면 무슨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걸 들고 내려가라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지극히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너무 신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입장이 너무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가 첫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그럼 누가 싸워요? 그렇죠.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다. 그런데 그냥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얼마나 스펙타클하게 싸우고 얼마나 역동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되었는지를 너희는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라는 거예요. 마음껏 놀래라. 그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입을 닫고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제가 운동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운동은 대부분 다 좋아해요. 그리고 탁구도 적당히 공을 넘길 줄 알고 족구도 그냥 대충 하면 금 안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는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제가 목사 되고 골프를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배웠어요? 그 전에 배워서 상당히 괜찮게 치는 상태에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골프나 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어쨌든 골프를 좋아하는데 저는 10,000원짜리밖에 안 칩니다. 10,000원짜리. 왜냐면 스크린 골프에 가가지고요. 스크린 골프에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열심히 놀면 10,000원입니다. 오전에. 그리고 그 10,000원을 내면 그냥 골프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줍니다. 아이스 매실 요거. 됐죠? 그럼 그 정도면 가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목사님이 일하는 날 말고 목사님이 쉬어야 되는 월요일 날.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골프를 쳐도요. 홀인원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골프를 못 치는 사람도 그 홀인원이 얼마나 대단하면 홀인원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홀인원은 어떻게 하는 걸 홀인원이라 그래요? 한 번 때려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걸 홀인원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용어를 안다는 건 얼마나 놀랄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함께요. 머리 올린다는 개념을 아세요? 머리 올린다? 네, 머리 올린다는 거는 필드에 처음 나가보는 거예요. 처음 나가본 거.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등치는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코리아 CC를 제가 갔거든요. 코리아 CC를 갔는데 거기서 파3에서
폼을 이렇게 잡더니 등치는 엄청 좋은데 막 힘으로 막 두들겨 패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으로 데리고 나간 거라고. 근데 파3를 가가지고 골프로 아이언을 갖고 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옆으로 핑 하고 날아가. 그래서 이쪽으로 쳤는데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렇게 치는 거 원래 프로들도 흔하게 치는 실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꺾여서 악성 슬라이스를 하고 나갔는데 바위에 딱 맞더니 애가 쭉 이렇게 튀어. 그래서 홀인원 됐어요. 우리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보세요. 아니요, 요렇게 휘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바위를 맞더니 요렇게 튕겨가지고 홀인원 됐다니까요. 자, 제가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고요. 상황 설명이고, 그러면 이 친구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남한테 자랑 안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정도에서 자랑 안 하고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죠. 왜요? 홀인원도 대단한데 내가 언제 홀인원을 해서 패도 받고 이게 막 이렇게 그 트로피 같은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홀인원 거기에서 그 CC에서 보장하는 이거 몇 번을 해서 누구랑 같이 라운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홀인원을 했다. 이게 증서도 나와요. 그거 갖고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난리가 났어. 왜 그렇게 난리가 났냐면 예를 들어 내가 맛있는 밥을 한 끼 먹었는데 놀라운 맛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랑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홀인원을 자랑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치른 전쟁이 바로 이런 홀인원 같은 개념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도 인정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홀인원보다 확률이 더 낮아요. 완벽하게 져야 돼요. 남들은 어쩌다 홀인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지 뭐. 잘 맞든 잘못 맞든. 그렇지만 이런 전쟁은 역사 이후로 존재한 적이 없는 전쟁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너무 놀라겠죠. 그럼 너무 놀라면 이 사람들이 그냥 웬만한 승리면 참고 얘기 안 할 수 있지만 이런 놀라운 승리에서 말도 못하게 큰 승리를 거두면 참을 수가 없게 돼서 이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꼭 죽어야 되는데 말기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 근데 기도받았더니 나아버렸어. 그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신기하게 잘 참을 수 있어요. 자랑 안 하고. 정말 신기하죠. 내가 관절이 아파가지고 붙잡고도 한 계단도 제대로 내려올 수 없는 건강 상태였어요. 심장에 스텐트를 2개를 때려박고. 그랬는데 기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설악산 공룡등선을 넘게 했어요.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참아요. 인내심이 대단하죠. 병원에 가서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수술을 해가지고 완치돼서 살아난 사람이 없대.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런 수술을 받으면 결국 회복하다가 또 나빠졌다, 또 회복하다 나빠졌다 하다 결국 골로 가세요. 그러니 희망을 걸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기도를 받았더니 염증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니 갑자기 살아나 버렸네? 그래서 기적이라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집사라고 고백을 하고 열심히 가서 충성하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잘 참을 수 있다고.
몸매가 이렇게 통으로 돼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요. 에디슨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 이은호 집사님 동생이 있었어요. 배가 너무 빵빵해서 누워도 들어가지 않는 배였어요. 맞죠? 본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제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기도를 받았더니 갑자기 배에 가스가 빠지고 몸에 부었던 것이 쑥 사라지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던 쌍꺼풀 수술의 흔적들이 결국 다 사라져서 염증이 가라앉고 몸이 낫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잘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게 하셨든지 그런 건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전쟁이잖아요. 못 참아요. 여러분. 못 참는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간 전쟁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것. 만약에 이런 가장 큰 역사들을 성경은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 받으면 그렇대요. 성령 받으면 말도 안 된대. 이게 얼마나 놀랍든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래. 그냥 우리 웬만한 건 다 견디고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과묵하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유전적으로 거대 세포종이 있어요. 기도를 받았더니 계속해서 수술을 받고 띄어내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수술을 안 받고 발현이 안 돼요. DNA상으로 있는 애가.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진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진 증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또? 더? 아니, 그러면 우리 다 나와요, 또. 피곤해요. 여러분,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못 참는데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서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 증인이 반드시 너는 되어야 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된다고요. 뭔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막 사랑에 빠졌어. 내가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사랑에 빠졌는데 막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막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랑에 빠지면 있잖아. 늘 이성을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게 된대. 너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 대상을 열심히 생각하도록 노력해. 이런다고요. 열심히 생각하도록 노력해. 왜? 너는 사랑하잖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안 하려고 길을 써도 그놈이 내 머릿속에 파고들고 안 하려고 길을 써도 이 여자가 내 손에 가슴을 헤집고 계속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뇌에서 이 간뇌 내하수체에서는 계속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걸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너무 막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는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라고. 사랑에 빠지면 생각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더 자유로워요. 사랑에 빠지면요. 예를 들어 막 예쁜 시계가 하나 있어. 아, 나 저 시계 너무 갖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저 시계 너무 갖고 싶다.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난 너무 갖고 싶다. 응? 너무 갖고 싶다. 라고 8번쯤 얘기를 했을 때 갖고 싶어? 에이, 별로네. 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왜 별로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별로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이유는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 정도는 당연히 막 채우고 싶어서 얘가 안 달라야 되는 거잖아, 상황이. 그런데 내가 갖고 싶다고 몇 번 얘기해도 얘가 눈치를 못 채. 그래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고 시계 보고 얘를 보고 몇 번을 해야 간신히 뭐야, 이거 갖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간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날 사랑해?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눈빛으로 이거 쓱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계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1번 부자구나. 나는 생각이 처음에 딱 살 만큼 애가 여유가 있으니까 샀겠죠. 자, 부자구나. 2번 얘가 나한테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거구나. 내가 그때 살짝 보고 지나가는데 얘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꾸 시계를 사와? 내가 그렇게 좋은가?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딱 갖게 된다 그러면 날 사랑해? 라고 굳이 물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이란 무엇을 하라고 압박하고 요구하기 전에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얘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얘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저 내가 가방 갖고 싶으면 그걸 너무 쉽게 눈치를 좀 채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좀 이게 좋은 옷이 좀 입고 싶고 막 이렇게 좀 꾸미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얘가 그 정도는 눈치가 좀 있기를 바라잖아요. 제발. 얘예요? 아니에요?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공통적인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된다는 뜻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징글징글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놈의 지지배가 맨날 지 남자친구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지겨워 죽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자기 식구들 얘기만 맨날 한다고.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그거에 내가 가지는 제일 큰 기쁨이고, 내가 가지는 가장 큰 만족이고, 그게 내가 가지는 가장 큰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의 종이 명령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접고 절대 복종으로 답하는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뭘 준비하라 그랬죠? 횃불 들라 그랬어요. 또 기드온은요 빈 항아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요 나팔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자 이걸 준비해. 그러면 이 300용사는 자기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뭐 잘 몰라요. 그런데 주의 종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주섬주섬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들고 자 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헐! 그 상황에서도 주의 종이 가자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지혜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 지혜를 내세우지 않아요. 주의 종이 명령할 때,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진 주의 종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 300명을 들어서 함께 전쟁에 나가게 했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신학적으로는,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안수집사나 아니면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두 다 소중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그죠?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는 그 중에 어떤 역할로 담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몸의 기관으로 얘기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거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치리라는 말은요, 다스리는 걸 말해요. 뭘 얘기한다고요?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주로 뭐를 해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목사님 가까이에서 목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안수집사들은요, 각종 교회의 살림을 맡아봐요. 근데 장로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해요. 이렇게 행동대장 같은 거예요. 집사들은 손발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신학을 배우고 가르쳐 놨더니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드는 거냐면,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맞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자녀는 다 똑같이 귀하지. 그 다음에 직임이 다를 뿐이지, 다시 말해서 맡은 일이 다를 뿐이지 그것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고 직임은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다 똑같네? 아니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의 직임을 주었을 때 그 각각 직임에 맞는 무엇도 함께 주는 거냐면 권위도 함께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라고요? 권위도 함께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권위를 준다는 것은요. 너는 목사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또 한 가지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피고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목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게끔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그 역할들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 숫자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교회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맡은 직임과 책임을 다 하면 돼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장로의 권위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은 자, 교회에서 우리가 이번에 안수 받고 권사 취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고백하는 내용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고백의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누구 씨와 누구 씨와 누구 씨가 장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집사가 되고 권사로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은 이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그렇게 질문할까요? 다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똑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은 더 무거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위치에 선 사람은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엄하게 매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말 조심하시고 모범을 보이세요. 다시 말하면 말을 줄이고 행동을 많이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이나 하지 말고 남들이 닮아야 되는 행동,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행동들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게 해요. 300명의 용사에게. 아니, 우리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뭐라고 외치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까지는 마음에 되게 편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겠으면 하나님을 위하여까지는 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라는 게 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도 흠도 보이고 결점도 있고 그리고 별로 본받지 못할 만한 키와 그렇게 예쁘지 않은 얼굴과 특별히 세련되지 않은 말투를 가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의 권위자로 세웠을 때는 반드시 그를 위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나갔어요. 열심히 나가서 전쟁을 하죠. 열심히 나가 전쟁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갔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 우리는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개념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주의 종 기드온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연합하는 길이에요. 자잘못을 따지고 덤비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서는 용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리고 충성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충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래요.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께 복종하세요. 인정. 그죠?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면 나라를 위한 충성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휘관을 복종하고 존중하세요. 자, 이것도 인정. 다 하는데 중간에 뭐만 안 되냐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도 순종하고 여러 가지를 복종하도록 훈련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입장이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엘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을 사탄은 반드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라도 분열시키려고 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려고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리라. 그리고 엘림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반드시 뜻을 맞춰서 같이 나는 목숨까지 걸고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끌고 내가 목숨까지 한꺼번에 드리면서 내가 나아가리라는 동일한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각각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요, 만약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내가 꼭 왜 예수님을 직접 믿어야 되지? 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믿고 싶은데? 이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나는 하나님 직접 믿고 싶은데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런 마음 든 적 없어요?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런데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꾸 구원해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직접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남들은 막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난 누구 거쳐서 가는 거 좀 불편하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제가 해본 의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해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난 남한테 뭘 가르치고 뭐 할 만한 그런 막 그 정도 막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인데도 의심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셨다고요. 자, 난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구원하려고 하면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나 직접 나가고 싶어요. 그럼 할 수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완전한 빛이고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둠을 덮고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믿고 싶지.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죠. 바로 나가세요. 자기가 의로우신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우리를 감춰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끼워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직접 데려오면 너희는 다 죽을 테니 나는 예수님만 건지는 것처럼 할게. 여기까지 아셨죠? 예수님만 건지는 것처럼 할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을 건질 거야. 알았지? 다들 다 들었지? 예수님을 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건져서 꺼내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만 건질 거야. 다들 잘 들었어? 예수님만 건질 거야. 그러고 이렇게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자꾸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건질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 똑같아요. 튜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자, 튜브 던질 거예요. 옆으로 튜브 던질 거예요 라고 튜브를 다 던졌어요. 그 튜브를 던져놓으니까 막 머리에 부딪히고 막 손에 부딪히고 막 그런데 막 치워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튜브를 또 던져주니까 또 이렇게 치우고 살려주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또 튜브 던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치우고 손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튜브를 던져요? 나 튜브 던질까는 왜 얘기한 거라고요? 붙잡으라고 그런 거예요. 붙잡으라고. 자, 난 예수님을 건져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서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가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셔서 이걸 천국으로 옮길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붙잡아. 그를 붙잡아 란 뜻이에요. 그를 붙잡아. 그러면 함께 어떻게 돼요? 옮겨가게 돼.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매달려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희는 몸통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기 너무 쉽죠? 하나님은 누구를 끌어올리신다고요? 죄인을 만지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끌어올릴 거라고 이렇게.
그를 붙잡은 자들은 함께 딸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를 놔버리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발언하는 거냐면요,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휴머니즘적 사고에서 발언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제안한 방법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든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냥 나를 살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인정하고 나 이거 끌어올릴 거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이거 붙잡아도 돼요? 라고 말하고 붙잡아야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야 돼요. 교회로 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질서로 세워진 체계들을 모두 다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싸움을 할 때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뭐 영화를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패. 있어요, 없어요? 한 놈만 패. 그럼 한 놈만 패면 누가 걸릴지를 몰라서 그 놈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못 덤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조직에서 깡패들이 자기랑 대적하는 반대파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파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과 한번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사실. 저 원래 이과했으니까. 인정? 네, 좋아요.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같은 이게 같이 이게 비슷비슷한 조직들끼리 싸워가지고요, 내가 이기게 됐어요. 내가 이기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겼어, 화이팅, 니네 똑바로 조심하고 살아 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칼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요즘에는 아킬레스건을 끊지도 않아요. 왜요? 병원 가서 이으면 되니까. 물론 저는 끊겨 있어요. 병원 가서 이어서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을 만큼 살려놓지 않아요. 뼈를 으스러뜨려 버리고 아예 무릎 관절을 짓이겨서 다시는 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다시는 내게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놈 살려놓으면 다시 나와서 나한테 덤비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없애는 거냐면 100이면 90 정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복수를 당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이면 100 끝까지 몰아서 끝까지 없애야 되는 싸움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치렀던 전쟁들 중에 끝까지 안 했던 전쟁이 있고요, 끝까지 갔던 전쟁이 있어요. 끝까지 안 했던 전쟁이 뭐냐면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듣지 않고 가나안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남아서 다시 세력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찔러왔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찔러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도 실패해요. 바로 이거예요. 남겼을 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온전히 다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끝낸 전쟁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기드온의 싸움처럼 왕을 잡아 죽이고 병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예 회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축사를 한단 말이에요. 축사를 하면 막
응? 막 귀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위치까지 갔을 때 그럼 귀신 쫓아내고 뭐 대충 나갔다 그러면 그냥 피곤하니까 대충 하고 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위로 서는 데까지 가야 돼요. 완전히 우리 몸에서 죄와 더러움들을 다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위치까지 서야 돼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회복되는 거 말고 회복이 됐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자라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위치까지 가야지 그것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완전한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쉽게 정복당하거나 복수를 당할 위험에서는 벗어나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쟁은요,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의 다 된 것처럼 보였을 때 안심하고 흐트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축구에서요, 90분 경기인데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되는데 한 80분쯤 뛰고 그냥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슬 공 돌리다가 나중에 역전골 먹어가지고 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열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딴 식으로 경기를 할까요? 너무 승질나는 일이죠. 그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요.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흐트러질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그냥 역전당해서 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전쟁은 끝까지 성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99개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확하게 100을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적들의 보복에 당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평화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으로 죽을 때까지 그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주님 앞에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의 종에 대적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주님을 거스르는 자로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생각에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때로 우리 생각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답답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부어주신 그 권위와 그 위치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그 질서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낮은 마음으로 두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며 대적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그리고 주의 종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충성함으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내는 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내는 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들을 우리가 잘 순종해서 우리의 위치를 지켜내는 일도 온전히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가 아니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이길 때까지 우리의 죽는 그날